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7절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지인에 이르러서 가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들려지는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입술에 강력한 권능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승리가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4년 베스트셀러였던 Alive라고 하는 생존이라고 번역되어진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72년 10월 23일에 발생한 사건을 소설화한 것인데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우루과이 몽테비데오를 떠난 전세 비행기가 칠레의 샌디에고로 가던 중에 악천후로 인해서 안데스 산맥 중턱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승객은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던 응원단 친구 25명 그리고 승무원 5명으로 모두 45명이었습니다. 그중 더러는 사망이나 부상을 당했는데 겨우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도 추위와 굶주림에 계속해서 산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정부는 10일간의 수색 비행을 해보았지만 결국은 못 찾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결국 72일간을 견디다가 구출받은 것은 겨우 16명뿐. 그런데 2달이 넘도록 이들의 생명을 유지시킨 것은 죽은 친구의 살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집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동료의 살을 파먹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생존 본능의 절박성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7장에도 생존 본능에 처절한 배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성 안에는 굶주림이 가득 찼습니다. 비축한 양식도 물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통과할 때 한 여인이 불쑥 찾아와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외치지요. 왕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러자 여인은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너무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오늘은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웃의 아들을 먹을 차례인데 그 사람이 그만 자기 아들을 감추어 놓고 내놓질 않습니다.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왕궁에 돌아와서 이런 참상의 원인이 마치 엘리사의 잘못에 있기나 한 것처럼 아니면 성에 임한 환란의 원인이
엘리사가 아람 공격을 알고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까닭이라도 한 것처럼 왕이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오히려 엘리사는 자기의 머리를 베러 온 왕의 신하들에게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감히 엘리사의 뜬구름 잡는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닌 바로 내일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언을 누가 믿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때 왕이 보낸 장관의 반응이 더 싸늘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장관은 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정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명철한 이성과 개성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명백하게 관찰했고 분석했으며, 따라서 이 말은 엘리사의 어림없는 헛소리라고 판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곳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은 합니다만,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고 고발하고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나타나게 마련이고, 그 인격에 가장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생각인지라. 잠언서 2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바른 신앙 인격을 갖게 될 텐데, 그래야 소망의 문이 열리고 환경이 바뀔 수 있을 텐데,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제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 통제받지 않는 생각 속에 인격, 그건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요. 이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단편 93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어요. 거친 파도에 요동하던 배는 대포를 묶어놓은 쇠사슬을 마침내 끊어버리고 말아요. 이제 선원들은 배 안에서 나뒹구는 대포를 붙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태풍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배 안에 사슬 끊긴 대포였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문득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지금 배 안에 멋대로 굴러다니는 내부의 대포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작 문제는 지금 아람 군대가 아니라 왕과 왕의 장관의 마음속에 굴러다니는 쇠사슬이 끊긴 부정이라는 생각이 대포입니다. 적을 물리치라고 장치한 대포인데 정작 쇠사슬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채 마구잡이로 굴러다니는 자신을 괴롭히는 대포, 그리고 배를 망치고 있는 대포.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대포로 무장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사하면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반석에서 샘을 터뜨릴 수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장벽이 무너지기도 하련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질 텐데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묶어서
내일 이맘때에라고 하는 기적에 동참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지언정 기적을 보고도 먹지 못하고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는 장관처럼 잠극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무대는 성문 어귀의 4명의 나 환자에게로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그들도 대책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중에서 흘러나오는 그저 동량을 가지고서 그럭저럭 목숨을 연명했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자니 어차피 죽을 목숨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맞아 죽어도 한번 가나 보자. 그리고 찾아 나선 길인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죽을 각오로 항복하러 갔는데 항복을 받아줄 아람 군사들이 어디도 없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막에 쌓인 양식과 말과 나귀 그리고 은과 금 그리고 의복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개미 한 마리 없이 진영이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어마어마한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 대군의 함성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들려오는 이 소리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고 자기들을 치러 올라오는 소리라고 오해하고 그들은 그 밤에 혼비백산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둔 채 알몸으로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우리 가운데 있죠. 6.25 전쟁 때 한강 철교 폭파 사건을 말하자면 급히 철수하는 기마병의 말발굽 소리를 저게 탱크 소리인 줄로 오인한 아군이 한강 철교를 대책 없이 끊어버림으로써 군 작전상 얼마 동안의 시간을 번 유익은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신에 미처 피난길이 막혀버리는 통에 수많은 인사들이 공산당에게 납치를 당하든지 혹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도강파와 비도강파라고 하는 얄궂은 유행어가 생기게 되지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책임을 물어서 공병감이었던 최창식 대령은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잘못되어진 정보 그리고 이 오해가 빚어낸 참극,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후배들을 많고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이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질문을 받아주기도 하는 데 있어서 하루는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다 착해서 다 목사님 편이지요? 제가 웃었습니다. 여기 다 제 편만 계십니까? 여러분, 다 문재인 대통령 편입니까? 아니면 다 윤석열 대통령 편입니까? 지지는 45% 안팎입니다. 나머지는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죽일 듯이 미워하든지. 아닌가요? 그럼 목사는 별건가요? 목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주는 거 없이. 그러면서 여전히 대견한 거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데, 글쎄 그게 줄이 끊어진 대포처럼 내부에 큰 위협이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그들의 의견은 그런 겁니다. 그 안에 줄 끊어진 대포가 굴러다니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누군가 싫다고 밉다고 떠났습니다. 떠나간 사람이 자기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자꾸 디스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자꾸만 네거티브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난 이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게 그 교회가 잘못됐고 그 목사가 잘못됐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에게 계속 흘리면 그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안에 줄이 끊어진 대포로서의 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대단히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특별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래서 오해가 발생하고 그 오해를 갖다가 누군가의 귀에 들려줌으로써 교회의 결속력을 망가뜨리는,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이 남기고 간 먹을 것과 보물들을 독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음식이란 어느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죠. 그 안에 있는 은금 보물도 갖다 감출 만큼 감추면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문득 성 안에 죽어가는 동족들을 떠올리면서 아람 군대는 철수하고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는 채 적군이 모두 사라진 전선을 응시하며 두려움과 굶주림에 떨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문득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기 전까지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살았으며, 핍절한 영혼의 허기짐을 안고 우리가 맨 처음 주님을 찾았을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너절한 인생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쉽게 돌려놓을 수 없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처절한 운명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날, 주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상하고 뭉개진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자족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 어떠한 행복과 사명을 수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소식을 전해주는 이가 없으므로 원주 도성에는 여전히 영적으로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 떨며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군상들이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병 환자들은 새로운 각성 앞에 부딪히게 되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에 굶주리고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허락된 유업들을 누리며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렸더라면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드림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을 겁니다. 지금도 저 성중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웃을 등지고 무관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 일어나자. 그리고 저 성중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자. 여기에 생명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넘친다는 사실을 말해주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사망과 굶주림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결박과 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본분이고 오늘 우리의 미션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래서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이 특권이 아닌 그것이 곧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이것은 이웃을 향한 의무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소셜 미션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야 할 분명한 책임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일 것입니다. 사람의 육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궁극의 교회에 가지고 있는 사명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지금도 죽음을 향해 자기 생명과 영혼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의 가치와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일깨워주며 영혼의 굶주림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그 사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역의 본질로 깨달을 때에 오늘 민족은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학에서 책임을 강조하는 말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노블리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귀족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그 신분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에 걸맞는 높은 책임이 요구될 뿐더러 성도들은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빚진 자의식,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때 오늘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덕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영화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우리 시대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원로 배우이자 전 국회의원이시기도 했던 신영균 장로님은 60년대, 70년대에 많게는 1년에 30여 편씩 영화를 찍어가면서 힘들게 모아온 재산 500억 원의 상당의 사유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내놓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100억 원 상당의 땅을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노블리스 오블리지, 본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한때 치과 의사이기도 했던 장로님은 명보극장, 명보제과, 뉴욕제과, 태극당, 풍년제과의 주인이기도 하죠. 그가 자기의 모든 사유재산을 다 이 사회에 환원한 후에 자기에게 인터뷰하는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겼으니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문둥병자처럼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도 알고 삶의 목표도 알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도 우린 모두 압니다.
그런데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들 곁에서 물없는 사막과 길없는 광야를 방황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아무 짓도 않고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일 뿐이며 적어도 살인 방조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전도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일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이미 빵을 얻었고 그리고 그 빵을 제공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곳에 가면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것을 스펄전은 전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빵을 이미 얻은 거지다. 자,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엄청난 식량을 발견하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자, 은혜의 복음로가 차단된 세상은 크게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때 많은 식량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4명의 낫병 환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저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 앉아 죽느니 가다 죽자, 그리고서 일어나서 뭔가 그들이 쉬지 않고 휘청대는 걸음으로 아람 군대 쪽을 향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즉 이미 다 널려 있었고 깔려 있었고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아무 공로 없이 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구원하고 운명을 바꿀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다는 거죠. 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시시각각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당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당신들 어깨에 걸머지게 하신 십자가의 미션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하도 2년여 동안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문매를 맞고 그렇게 마녀 사냥을 교회가 당했습니다. 모든 슈퍼바이러스의 발상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부의 정책 앞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줄에 묶인 강아지처럼 끌려다녔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오고 오는 자손만대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이 하도 교회를 이제는 만만하게 보고 저렴하게 보는 까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빨이 안 서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도의 방향을 바꾸자. 옛날에는 전도지 한 장 들고 예수 천당 그것만 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신 지옥 그 소리에도 벌벌 떨고 돌아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러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도 한때는 우리 가운데 지나간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그들에게 별소리를 다 해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교회 미워하지만 않아도 좋겠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의 모습을 그들에게 넌지시 공개하고 보여줄 수만 있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든 하긴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시행착오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저는 이 행사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더 드림 콘서트의 공연 티켓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교회 중직들에게 10장씩 나눠드립니다. 한 장에 1,000원씩 10,000원입니다. 왜 1,000원씩 받느냐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10장씩 드리면 그거 성경책 갈피에 끼워넣었다가 3달 지나고 말 겁니다. 내가 경험자죠. 맞죠? 그래서 책임감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세금을 1,000원씩 매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드린 만큼 이 티켓의 가치가 설정된다고 말할 때에 누군가에게 정말 큰 맘 먹고 조심스럽게 다가서서 떨리는 음성으로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우리 교회요 콘서트 하는데요 한번 오세요. 꽤 괜찮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공연 티켓을 돈 주고 샀는데 제가 한 장 드릴게요.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별 얘기를 안 해도 이곳에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도한 바를 저들이 그냥 어렴풋이나마 공연이 참 좋았어요. 오늘 주일 오후가 너무 그저 보람있게 행복했습니다. 그 소리 한마디만 하고 돌아갈 수 있어도 우리는 뭔가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근데 아까 제가 1부 때 보니까 꼭 우리가 이제 1부도 요만큼 2부도 요만큼 모이거든요. 그래서 1부 2부를 한 자리에서 모으면은 우리 예배당이 너무 보기 좋은 딱 우리에게 우리 몸에 맞는 사이즈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1부 예배 때 나가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라 그랬더니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전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마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목사의 말이 잘 안 먹히는구나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의 말이 안 먹힌다고요?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죠. 뭐. 그렇잖아요. 왜 나오세요? 바쁘신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 존재의 목적성, 우리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미션, 여기에 대해서 못해도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 공동체성을 여러분들이 의식할 때에
세상은 아름답고 이 민족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막연히 먹고 마시고 입고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덜컥 숨 끊어지는 인생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신영균 장로님처럼 평생 누리고 사랑받고 인기 높았으니 이제 내 평생 번 돈 사회에 다 환원하고 나 돌아갈 내 하늘 가는 길에 성경책 한 권이면 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공통된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어제 모처럼 한마음 한마당을 펼치면서 그 마당에 모인 교우들을 보면서 저희는 낯선데 저분은 누굴까? 우리 식구가 아닌데. 그래서 누군가의 그냥 권면에 의해서 문턱이 낮아진 교회가 아닌 운동장으로, 마당으로 몰려들어서 우리의 친근한 이웃이 되어주셨던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누군가를 교회 안으로 모셔드려서 오늘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 전달법, 그게 어쩌면 시행착오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앉아서 한국교회가 고사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돈이 들어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눈물 흘려가면서 관심을 갖고 뭔가 몸부림이라도 쳐보지 않고는 한국교회가 이 이상 더 소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마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그들을 아름다운 복음의 문턱 안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그 수많은 영혼들의 사망과 굶주림으로부터 생명을 그들의 결박과 매부로부터 진리 안에 참 자유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가 진리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저들이 전하며 이 복음의 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서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믿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도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되도록 주여 무엇인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처절한 주여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주여 누군가가 주의 나라를 아버지 그리고 교회를 영적인 아버지 알리며 소개하며 생명의 양식을 얻는 기회가 되도록 아버지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춰 이곳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계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증거하며 전하며 외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여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이 민족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건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놀랍게 누군가 우리의 마음에 주의 크신 역사와 충만한 은혜와 주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만을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으며 주님을 붙들며 바라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건 다하여 아버지도 간절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도저히 주님 붙들며 있자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를 계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건 다하여 아버지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울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만도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손에서 귀한 재정이 재단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고자 할 때에 주여 구원의 통로가 흐르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재정이 되도록 주여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재정을 통해 구원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드림이 있어서
누림이 있게 하시고 마침내 남김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나눔이 발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